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며 삽시다. 또 어떻게 살아요? 축복하며 삽시다. 항상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라요, 못 날라요? 만약에 한쪽 날개가 망가졌어, 다쳤어, 그럼 얘가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날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일산응광교회 성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우듯이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의 기둥을 딱 세워두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강화 여행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감사하며 삽시다. 그 다음 축복하며 삽시다. 이렇게만 잘 살면요 마음이 천국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카톡방에 감사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릴 때마다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기도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축복한 거라고, 축복한 거라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을 누리며 살라고, 다르게 말하면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그 행복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하고 신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산응광교회 성도들이 교인으로 끝나지 맙시다. 뭐가 되어야 돼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 신자. 정말 믿음이 참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신자가 되셔야 돼요. 신자라고 다 신자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 신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고 인생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바꾸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거든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제목이 조금 무겁기도 해서 다른 제목도 계속 고민해 보다가 열왕기상을 마치면서 이 제목으로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딱 정해져서 이 제목을 그냥 정했어요. 오늘 열왕기상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어요. 내일하고 모레 끝나면 10월이 끝나면서 열왕기상이 끝나지요. 우리가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아침마다 매일 성경으로 이 열왕기상을 쭉 읽어왔어요. 열왕기 하는 다음번에 아마 편성이 될 것 같아요. 11월 달 매일 성경을 보니까 오바댜서를 읽고 그 다음에 욥기를 읽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열왕기 하는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열왕기 상을 주일 예배로서는 이제 마치면서 열왕기 상을 이렇게 한번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 바로 그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 마음속에 항상 기억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역사 그러면 조금 이렇게 큰 덩어리를 생각해요. 덩어리 크게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 그런데 나라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 거창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과정이 역사의 역사. 역사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그러니까 역사는 단순히 기록만 역사가 아니고 기록도 그 모든 과정에 지나간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도 역사지만 사실은 인류 사회, 이것도 좀 너무 거창하죠. 그 인류 사회가 뭐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그 삶의 모든 일대기,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인류 사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저는 사전에서 이 역사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서 한번 이렇게 풀이를 보면서 마음속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인류 사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이해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말들, 변천과 흥망의 과정, 이게 역사예요. 변천이 있고 흥망이 있어요. 자, 변천부터 얘기를 하자면 변천이 뭐예요? 변천은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하다. 이게 변천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세월이 흐름과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변해요. 바뀐단 말이에요. 변천이 있는 거예요, 변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변천사가 말이야, 옛날에는 이랬는데 또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이래. 뭐 이러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변천사가 있어요.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이 있는 거죠. 세상의 그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고 변화되어질 때 이 변천의 과정에서 정말로 잘 바뀌고 잘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못됐다. 저 사람 가면 갈수록 더 못됐네 하는 변천도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 참 알고 보니 진국이야. 이런 말 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 진짜 사람 괜찮던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별로 첫인상도 안 좋고 처음에 나랑 그때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나 저 사람 좋게 그렇게 안 봤는데 점점 겪어보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일도 있어요. 반대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내 입의 혀처럼 모든 거 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더니 점점 가면 갈수록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은 사람도 있지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변천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변해요. 그런데 그 변천의 과정에서 나의 삶의 한 사람의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건 뭐냐면 좋은 변천. 잘 바뀌고 잘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슬퍼요. 잘 만들어 놨더니 여러분 한번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흐뭇해요? 아니면 짜증나요? 짜증나요?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나한테 변천이 필요하구나. 좋은 변천이 필요해. 예? 좋은 변천이 필요해. 내 얼굴 딱 볼 때마다 얼굴은 좀 짜증나도 여러분들 속사람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사람이
보면 볼수록 요즘에 어이구 야 너 요즘에 참 기특하더라. 요즘에 늘 감사하며 살고 요즘에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려고 하고 늘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네. 마음이 항상 평강 가운데 살아가니 너 참 아이고 너 참 훌륭하다 하는 마음에 자기 자신을 칭찬하며 살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천되면서 그런 변천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지요. 신앙이 예배당 신자가 있어요. 예배당 신자. 예배당에서는 천사야. 예배당에서 얼굴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와 천사를 딴 데서 볼 게 없어.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봐요 한번 보라면. 참 고집 부리고 안 보지 말고 봐요. 천사예요 아니에요? 거짓말하네. 뭐 또 바로 천사예요 그래. 사실은 안 천사인데 내 마음속에 천사로 보면 천사인 거예요. 저 사람 안 천사인데 천사 아니야 분명히. 근데 내 눈이 천사로 보면 천사인 거죠. 안경을 선글라스를 빨간 색깔 유리를 끼면 세상이 다 혼통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이 색깔 알을 끼워봐요. 안경 아래 파랗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 내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천국이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천국 되도록 하려면 나의 삶의 모든 변천이 잘 바뀌고 잘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흥망도 마찬가지예요. 흥함이 있고 망함이 있어요. 안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초인류 기업들, 지금 초인류 기업들이요 50년 전 100년 전부터 초인류 기업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애쓰고 창업자도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그러면서 기업을 일구어서 초인류 기업들이 되죠. 그런데 저 초인류 기업이 앞으로도 50년, 100년, 200년 계속 갈까요? 안 해요. 어느 한순간 망할 거예요. 반드시 망할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대했던 로마가 사라졌어요. 지금 이 강대한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가 앞으로도 몇백 년 갈까요? 몰라요. 역사의 흥망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지나간 인류의 역사들을 쭉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세계사 시간에도 배우다 보면 흥망이 있구나. 흥함이 있고 망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나면 하나님 이 땅에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젊은 시절 모든 것 다 감당하고 창창했던 청춘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인생의 삶이 기울어 간다 이 말이에요. 기울어 가요. 저도 한때는 팽팽할 때가 있었어요. 저 교육관에 저 사진 봐요. 사진 2018년 사진부터 쫙 게시됐잖아요. 우리 10주년 작년 10주년이었던가요 그때? 네, 10주년 때 저거 쫙 패널로 그 연도마다 쫙 사진들 게시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2018년 사진을 보고 쭉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변해요. 변천의 과정이 있어요. 겉사람은 점점 연약해져요. 이건 정한 이치예요.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도 쌩쌩한 것 같지만 이제 몇 년 곧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저도 60이고요. 이제 또 얼마 지나면 우리 어른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저도 70대고요. 저희 어머니가 전에 그랬더라고요. 70이 넘어가니까 60대 때 노 권사님들이 야, 이 권사 70이 넘어가니까 너무 달라. 너무 힘들어. 근데 뭘 또 그럴까 싶었는데 당신이 그거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더래요. 진짜더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그래요. 자, 그러니 흥함도 있지만 점점 쇠함도 있어요. 그리고 망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흥망이니까 결국 육신은 결국 마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흥망의 과정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찌 살까? 어찌 살까? 어찌 살까? 흥하든 망하든 내 인생의 모든 이 변천의 과정에서 뭐 하면 되냐면 행복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행복하기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행복하기를 원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죽을 때까지 행복하세요. 마음이 어떻게 하자고요? 죽을 때까지 뭐 하자고요? 행복하자고요. 그러려면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제 그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려면 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스갯 얘기로요.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이요. 가끔씩 제가 이제 제 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 아빠 어떡해 막 그래요. 옛날에는 한때는 이게 숱이 많았거든 그래도.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잡으면 헐렁헐렁해. 그리고 제 정수리 위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우리 아빠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웃어. 소갈머리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이 속에 이 머리가. 자, 이렇게 점점점 쇠하여 가지만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지.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른들 댁에 가면 신방 가면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고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냐면 약봉투 보여줘. 잔뜩 쌓여져 있는 약봉투.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요 그래. 근데 제가 그러면 그러죠. 권사님, 집사님, 저도 곧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변천과 흥망은 어찌 보면 외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궤적을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여가야 할 인생의 삶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괴로움도 찾아오게 되고 흥함도 있지만 망함도 있고 이 흥망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일어남과 못 되어 없어짐. 이게 흥망의 뜻이에요. 잘 될 때가 있어요. 못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잘 될 때 아이고 잘 됐다 막 기뻐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또 언제나 항상 우리의 마음은 못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못 되어서 없어지는 그런 망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사람들이 신자예요. 인생의 겉사람은 흥망에 마지막은 망인 것 같지만 우리는 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망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흥망으로 그 변천의 끝은 죽음이지만 우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삶을 사는 게 신자거든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모든 변천과 흥망의 과정 속에서 언제나 기도는 변천, 좋은 변화와 잘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흥망의 과정에서 너무나 아픔을 겪게 된다 이 말이죠. 솔로몬을 보세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열왕기상에서 이제 다윗의 죽는 이야기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다윗이 죽지만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월 달부터 10월 달 이제 내일 모레까지 열왕기상을 이제 다 읽게 되면서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중에서 11장까지 반토막이 솔로몬 얘기인데 솔로몬의 변천사가 어땠어요? 이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교훈이거든요. 찬란했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달라 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셨어요.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모든 게 다 주어지면 그게 큰 축복이겠습니다만 거기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건 다 수포가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돼버려요.
솔로몬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 열왕기상을 22장 내일하고 모레까지 마무리 부분이 있습니다만 열왕기상을 마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 마음, 처음 신앙 못 지키면 그 변천의 과정은 결국 계속 나쁘게 변할 수밖에 없다. 처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처음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처음 신앙이 있어요. 예수 처음 믿으면서 마음에 감격이 있었던 때도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었던 때도 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어제의 나하고 비교하면 돼요. 한 달 전에 나하고 비교하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그건 자꾸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그건 지름길이에요. 어제의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은혜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냥 쳐다보면 그냥 원망도 들고 짜증도 나고 그냥 미워 죽겠지만 그 미워 죽겠는 거는 내 눈에 미움의 안경이 가득가득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것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변천의 과정이 행복하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서는,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봐라. 너희네들 솔로몬이 부럽디? 부럽죠, 물론. 부럽죠.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에 자기들의 역사를 보면서 솔로몬이 아마 안 부러울 거예요, 아마. 왕으로서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40년 동안에 뭐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게 없어요. 다 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솔로몬 당대에는 하지 않으시고 왜?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둘로 찢어 놓으시잖아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국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마치면서 거의 11장까지 반토막이 솔로몬 얘기니까 처음 마음 안 지키면 변천은 변천이 돼 망하는 변천이 되는 거예요. 흥하는 변천이 아니고 인생이 흥하는 변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흥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날마다 흥해야 돼요. 육신은 쇠하여지는 건 정한 이치예요. 이거 바꿀 수도 없어. 누구도 피할 길 없어. 그러나 내 속사람과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 신앙이 가져다주는 담대한 마음. 올 테면 와봐라. 내가 겪어내지 뭐. 아픔이 와봐라. 병이 와봐라. 어떤 질병도 와봐라. 그래 내가 너랑 같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네가 나를 안 떠나면 내가 너랑 같이 동무해 줄게. 가자. 너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으면 그래 괜찮아. 나는 아버지 나라로 가니까. 담대하게 마음을 먹으면 뭐에게 두려울 게 있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그러면 불행할 거 하나 없어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저놈의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저놈의 인간이 아니라 그때 그놈을 만났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내가 저놈의 인간 때문에 불행해졌다고요?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불행은 내 스스로 자꾸 자초하는 거예요. 그놈의 인간이 원인을 많이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그건 절대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이유는 나. 결국 내가 나의 인생의 그 역사,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사느냐?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변천과 내 인생의 흥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해 놓고 이걸 딱 정해 놓고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이걸 기준으로 사는 거죠. 이제 모든 삶의 일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신다. 지금 여러분들의 일이 너무너무나 힘겹게 꼬여 있지요. 이건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죽을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어찌됐든 다 망할 것 같아도 그거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다고 죽으면 그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너 더 이상 희망 없어. 너 이젠 죽을 일밖에 없지. 그냥 죽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엘리야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고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니까 약할 수 있어요. 우리 약한 게 인생이니까. 그럴 때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도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이제 마치면서 22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고백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날마다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요, 쫄리지 않아요. 쫄지 말자고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쫄지 말자고요. 그것이 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괴로워할 것 없어요.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모든 이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셔 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자꾸 마음의 이 속삭임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죠. 아합 왕의 이야기는 17장부터 22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이 아합.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 근데 이 악독한 왕에게 하나님은 누굴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어요. 왜요? 돌아오라고. 안 들어요, 안 들어. 진짜 끔찍이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 그 안 듣는 그 아합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중간중간 다른 선지자들까지 보내셔가지고 너 한마디로만 망할 거야. 오늘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너 아람 군대하고 지금 싸우러 나가면 너 이 전쟁에서 너 죽어 하고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의 마음에는요, 자기 경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2차례 이겼잖아요. 우리가 그거 지난 주 중에도 쭉 봐왔지 않습니까? 2차례 이겼던 경험 때문에 인생은 어리석게도 자기 경험을 더 신뢰해. 자기 경험이 우상이 돼버려요. 내가 2차례나 이겼다. 자기가 이긴 줄 알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합과 싸워서 저 길르와 라못을 우리가 되찾아야겠다 하면서 남왕국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당신도 같이 전쟁에 같이 참여합시다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고 해서 선지자들을 불렀더니 400여 명이 모였는데 400여 명이 제다하는 말이 왕이요 올라가십시오. 왕이 이길 겁니다. 다 순전히 왕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지들이 살아남으려고. 역사가 세월이 한만 가도 역사가 바뀌지 않아요. 권력자 옆에는요, 이 아부하는 아부쟁이들이 늘 있어. 그래야 지가 사니까. 이것 깨닫지 못하면 그 권력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많은 정부가 들어섰지만, 많은 대통령들이 들어섰지만, 그 대통령 어느 대통령 하나가 지금까지도 온 국민이 존경하고 그 시대가 없었다. 이와 같은 시대가 없었다. 그런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그런 정부가 없어. 우리 기도해야겠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에 정부가 세워지면 대통령이 그 권한과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이게 이 영원한 권력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또 그냥 지 멋대로 정부마다 말이에요. 정부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합 왕도 마찬가지 지 멋대로 마음에 안 들면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오죽하면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이 왕 앞에 왕이요 올라가시면 이길 겁니다. 뭐 올라가서 이기든 또 거기서 뭐 져가지고 왕이 죽든 말든 지금 당장 왕 앞에서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400여 명이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거든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나한테 못된 소리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으나 마나합니다. 그래도 그 청해가지고 미가야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소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미가야가 결국은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 앞에 얘기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환상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3절의 얘기예요. 이 환상에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의 만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쉬운 성경은 천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쫙 이렇게 서 있는데 천상에서 회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가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하늘에서 진짜 그런 일이 다 이렇게 있었다 이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거예요. 이야기의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누가 꾀겠느냐? 아합이 이제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하나님 다 배척하고 거역한 삶을 사니까 이 아합을 누가 징계하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 천사는 이렇게 또 이 천사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한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서 아합을 꾀겠나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아합을 넘어뜨려 무너지게 하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냐? 거짓말하는 영을 사람들의 입에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아합이 그 말을 듣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듣고 그래 그러면 아합이 넘어지겠구나. 그럼 네가 가서 해라. 그래서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죄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지금 미가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의 이야기예요. 이 장면의 본문이 오늘 묵상할 본문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속임수를 쓰는 이 영, 이건 마귀 사탄인 거예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요, 뭐 옛날 전설의 고향처럼 뭐 까만 도포 입고 아니면 뭐 흰머리 앞으로 해서 뭐 소복 입고 그런 거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는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삭여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생각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못되게 변천시키는 거예요. 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만히 봤더니 흥이 아니라 망이라면 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생각은 내 생각인 줄 알지만 생각은 무언가에 의해서 유입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가본 적은 없지만 책에서 그림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 뉴욕에 가면 맨하튼에 가게 되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대요. 자유의 여신상이 가본 적은 없어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뭐가 이렇게 맴도냐면 자유의 여신상이 맴도는데, 그런데 또 바다 건너 대서양을 건너 저 불란서 파리로 가면 거기에는 에펠탑이 탁 세워져 있어요. 에펠탑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에펠탑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림은 떠올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자유의 여신상도 에펠탑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딴청 안 부리고 잘 제 얘기 듣고 있는 것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제 말로. 그죠? 그런데 영들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생각을 쓱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인생의 삶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흥하게 만들어줘요. 마귀는 자꾸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흥하는 생각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게 흥하려면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아합은 이렇게 속이는 영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나가면 왕은 승리할 겁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이게 속임수요, 이것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분별치 못하고 결국 그 싸움에 나갔다가 무심코 아람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성경에 내일 볼 본문이에요. 내일 아침에 볼 거예요. 무심코 쏘았던 화살에 맞아 죽어요. 우연히 죽은 거죠. 그러나 그 우연 속에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이 있다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 인생의 삶의 우연조차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고 세상에 마음 두다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일들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잘 둬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돼. 마음을 말씀에 둬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속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러나 속지 않으려면 세상 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고 이렇게 은혜의 삶,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속임수야. 이건 속임수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변천 과정을 좋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흥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약속하시면서 너는 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흥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흥할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세상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망하는 길임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서부터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맞아들이면서 하루하루 행복 가득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만 살면 자꾸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망할 길로만 가겠으나 나를 그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내 인생 역사까지도 주관해 주시면서 내 곁에 임마누엘로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배우고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내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서 우리 인생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며 행복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